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읽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샬롬. 피곤하시죠? 그리고 본당이 많이 따뜻한 것 같습니다. 벌써 땀이 엄청나는데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따뜻한 본당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하죠. 우리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환영의 인사, 평안의 인사를 함께 건네봅시다. 좌우 앞뒷분들, 좌우 앞뒷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기쁨이 언제나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창세기 원역사 세 번째까지 하면서 창조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기억 못하셔도 좋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하나님의 뜻이 본디 다 이루어진 모습을 보면서 그 기뻐하셨던 창조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 원역사 그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의 역사 가운데 두 번째 바로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왜 쫓겨났죠?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통치 가운데 더 이상 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을 경작하라고 맡긴 인간에게 주어졌었던 첫 번째 절대적인 명령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그 명령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2장 16절로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온 지면의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들을 먹을 것으로 주시고 동산 가운데 두 그루의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그루의 나무를 두시고는 나머지는 다 먹어도 좋은데, 나머지는 다 너희들 양껏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질리면은 다른 거 먹어도 되고 다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어떻게 하라고요?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기고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명령을 직접 들었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유혹이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돕는 배필인 하와와 함께 에덴에서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뱀이 등장을 하게 돼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다고 표현된 뱀이 하와가 따로 있을 때 하와에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아니,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대. 그러자 이 뱀이 바로 옳았구나 하고 먹이를 덥석 물듯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그거 먹는다고 해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하와는 눈을 돌려서 그 나무를 보게 돼요. 평소에는 다른 것들이 워낙에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충분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들이지도 않았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의 이야기를 들은 순간 보게 됩니다. 나무에 달린 열매는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니까 보기에도 좋고 먹게 되면 왠지 지혜도 줄 것처럼 탐스럽기까지 하게 하와에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유혹에 못 이겨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후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편인 아담도 열매를 같이 나눠 먹죠. 부부 일심 동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요 당시에는 이혼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유책 배우자 해갖고 이제 하와만 따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은 그려지지 않고 하와를 내 피 중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했었던 아담은 너가 먹었으니까, 근데 먹고서 안 죽었으니까 자기도 같이 먹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서 서로 부끄러워하게 되는 모습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 선악과 사건은 우리에게 한 구절의 성경 말씀으로 정리되어서 전해집니다. 바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선악과 사건을 인하여서 말씀에서처럼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인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고 그 결과값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하는 피를 타고 흐르는 저주, 피를 타고 흐르는 죄라고, 이 죄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게 되는 거죠. 왜? 평소에 먹지도 않던 선악과는 왜 그때 하필 먹어서? 그리고 그 원망은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에까지 이르게 만듭니다. 왜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가 아니라 애초에 선악과를 만드셔서 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셨는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태초부터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뱀을 통한 유혹도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걸 알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을까요?
요거는 나중에 차차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애초에 선악과를 만드셨으며 왜 애초에 우리가 범죄하게끔 뱀은 또 왜 만드셨고 왜 또 우리가 뱀이랑 소통할 수 있게끔 하셨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인간이 그냥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고, 전지전능이라고 하시는 그 단어 속에 숨어 있는 뜻의 오해를 하고 있는 걸 우리는 풀어야 됩니다.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뭐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말로 사랑해서 영원히 곁에 두고자 하셨으면 아예 애초에 타락할 일이 없게끔 만드셔서 인간을 그냥 계속해서 옆에 두고 계셨으면 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죄의 유혹, 이 뱀의 유혹을 애초부터 겪지 않게끔 차단할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게 되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사실도 알고 계셨고, 우리가 범죄할 그 당시에 그 죄를 막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 곁에 머물게끔 하시면서 동시에 무엇이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다는 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꼭두각시로 만드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 그리고 공중 나는 모든 날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들짐승들, 그리고 채소, 그리고 씨 맺는 모든 열매, 모든 다 창조하셨죠.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의 이름을 붙이셨어요? 붙이셨어요? 아니요. 붙이는 건 아담이 했어요.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얘는 기린이라고 불러야 돼라고 아담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린하고 인사시켜줬는데 아담이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이야 라고 이름을 붙여줬을 때 기린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줘서 짐승들의 이름이 그대로 된 것이 아니라, 기린이 되고 코끼리가 된 게 아니라 아담이 그 짐승들을 보고 이름을 붙였을 때 그 짐승들의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아담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해낸 자유의지에 의한 결과로 짐승들의 이름이 붙여졌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는 어떤 로봇이나 AI 같은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진, 하와도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모두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었지만 결국
그 나무의 열매를 바라본 것도, 뱀의 유혹의 소리를 들은 것도, 그리고 그 나무에 손을 댄 것도, 그 나무의 열매에 손을 댄 것도 인간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은 범죄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을 통해서 기준과 질서를 정하여 주시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과 질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말씀을 더 하나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는 어떻게 먹으라고요? 어떻게 먹으라고요? 내가 임으로 먹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 막 PT 선생님들이 식단 짜주듯이 너 오늘은 사과 몇 개, 내일은 토마토 몇 개, 이렇게 정해 주셔서 그 명령대로 먹은 게 아니라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취하여 먹을 수 있는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게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부여된 자유 의지에 맞게 자신들이 임의로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그 자유 의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한 가지만 딱 명령을 하시죠. 딴 거 다 네 마음대로 먹어도 좋아. 그리고 네 양껏 먹어도 좋아. 때도 너가 정해서 먹어도 좋아. 그런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게끔 허락하여 주셨는데 단 한 가지 이것만큼은 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만 지키면 나머지는 원래 다 해도 되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며 기준이고 규칙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알고 의지하게끔, 그리고 하나님께로 스스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전능하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 꼭두각시로 창조되었으면, 그래서 하나님 곁에서 항상 붙어서 살았어야 한다고 한다면 애초에 타락할 일이 없었겠지만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기린을 보고 기린이라고 이름 지을 생각도 못했을 거고, 어떤 나무 열매를 취해서 먹어야 되는지, 어떤 채소를 먹어야 되는지 아담과 하와는 도저히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그 전지전능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더 크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능이자 전능하심인 거죠.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제로 보면 뱀의 유혹의 문제가 해결되죠. 말씀에서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너희한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니?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모두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뱀은 하와의 대답에 틈을 타서 아까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 말을 듣고 하와는 생전 보지도 않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유혹에 못 이겨 하와는 결국 열매를 따먹는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타락한 이유가 있어요.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원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의 신체 일부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만 타락을 하거나 우리의 수명 중에서 어느 순간만큼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만 타락을 하거나 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게 우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간에게 부여된 그 존재 증명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정의가 이미 딱 내려져 있는 거예요. 이미 다른 도장이 찍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도장을 찍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성령의 그 도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로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가 존재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한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은 우리의 존재가 은혜로 인하여서 완전히 역전되는, 완전히 그 삶의 위치가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 함께 읽었었던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아담만 탓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계속해서 우리의 자손들도 계속해서 낳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 죄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저지르고 있는, 내가 행하고 있는 행동이 도덕적인 기준에서 선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자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이지만 그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에 머무는 것이 아닌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태초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말이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존재,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질서를 어기고 뜻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그 결과값은 뭐죠? 사망입니다. 인간 존재의 전적인 타락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본래의 모습이 파괴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절망뿐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전적인 타락입니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랐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속삭임에 귀 기울인 것, 그것이 바로 타락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타락의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닌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른 뜻을 따르게 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면서 우리는 타락의 시작점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타락한 나의 옛 모습,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